말씀과 기도로서 광야가 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새하늘 성도들 예배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기뻐 찬송 부르며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감아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죄로 허물진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주의 종들입니다. 너희는 성결케 하라 하신 대로 사유하신 바라오니 진정한 회개가 있어 거룩한 산재물 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일 적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말씀 신령 깊이 와닿도록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우리의 민족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새하늘 성도들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피를 갖추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새하늘 성도 새하늘 교회이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소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힘들었던 여름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선리대로 기포만 갑니다. 가을하면 추수가 연상됩니다. 연차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도 좋은 날 기쁜 일이 많이 수확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들 마음까지도 풍성한 이 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로 감사의 계절이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시사 주님의 영원한 팔이 저희 아래에 있어 이 나라를 보위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위대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들 저희 새하늘 교회를 정결케 붙들어 주시사 이 세대의 복음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전도에 힘써 부흥의 길을 가며 교회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 남북이 갈라져 반목화가 여전히 북한의 동포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희년의 때를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또한 낯설고 험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영적 전투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상간오지 열악한 가운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시사 초대교회의 그 선교의 역사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지엄하신 주님의 명령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광야 같은 이 성회를 참 진리로 영적 목회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들의 행로에 주님이 힘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같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하심과 우리 새하늘교회 최후 승리 얻으리라 믿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내려주시사 뜻하신 바 주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성도들의 기름진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예배의 시종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을 낸 찬송을 흠행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전에 어둠의 새로 틈타지 않게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찬양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의 불이 내려와 뜨겁게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멤버의 한 자리가 뜻하지 않게 비어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꽃다운 우리 혜연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 성도들 모두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저희들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혜연 자매가 여전히 자기 그 자리에 서는 오직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그지없는 저희들이 기도입니다. 손 내밀어 내 손을 잡으라. 병만은 깨끗이 물러가리라.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있사옵나이다. 절대 의지합니다. 저희들 애타도록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주시는 주님, 마음이 아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죠. 사랑의 교회로 기쁨의 교회로 잔잔히 이끌어가시는 저희 목사님, 그 아프신 마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따님이신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주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되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물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주 전일 겁니다. 제가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삶은 충만한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삶의 부분은 참 가난합니다. 결국 교회의 문제 또 저와 이 땅의 모든 그 성도들의 문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부분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의 부분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내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였어요. 깨어 있으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쉽게 말해서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데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귀의 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말씀에 쭉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열심히 금식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얘기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답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며 나를 위하여서 참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사실 그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 몇 장 불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179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 179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1절과 2절, 3절의 그 가사를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쓴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썼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깨어있다면 3절의 말씀에 바로 그 찬송가를 지은 그 작사가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먼저 33절의 말씀을 좀 듣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부분에, 그렇죠? 28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뭐가 있어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징조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뭐라고? 오늘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우리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집을 비워 타국에 가요. 그리고 그 주인의 권한을 종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주인의 뭐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뭐 하여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여야 되는 거예요. 충실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의 흐름이 같아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 말씀 한 챕터만 딱 끄집어 내서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뭐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걸로 믿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솔직하게 그냥 우리 체하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미치겠어요,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참 힘든 시간을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지난 연휴 때 수요일날 좀 얘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뭐 어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막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때 자식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께 욕이 나오려고. 얼마나 우리 박 권사님 다시 한번 생각나다. 우리 박 권사님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그 상황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이제 나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 저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거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현실에서 말씀과 어떤 그 현실과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자족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유함에도 처해보고 내가
강건함에도 처해보고 내가 연약함에도 처해보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도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환경이 사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족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기 달라요.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예요? 누가 누굴 낳고 참 읽기 싫죠. 낳고밖에 없어요.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인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이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쓰여지는 성경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묵상하면은 다른 복음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13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장 쭉 말씀하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하나만 끄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의 연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말씀이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25장.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보다 배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25장 피셨으면 자 보십시오. 먼저 자 2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가 뭐냐면 2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뭐한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가 있어요. 반드시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앞에 24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45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또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둘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언제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신 25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24장에 말씀을 하신 그 말씀과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때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때의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서 있다면은 자, 그 다음의 말씀 14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을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러분 앞에서 24장 4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모두 깨닫는 거예요. 사명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고 깨닫고 나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만 사명자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뭐예요?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외면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 먼저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뭐가 두려운가?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자 33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양으로 뭐 하시겠어요? 나누시겠더라고요. 나누시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어느 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에 대해서 41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참 말씀이 들어온 것이,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앞에 말씀하는 것이, 자, 3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문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44절로 좀 넘어갑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똑같이 도대체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살아왔습니까?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참 이 두려운 말씀. 자, 우리가 때를 기다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때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다면 사명에 철저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염소와 양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실종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다림에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에 철저하다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지표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고아들을, 과부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즉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삶의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바로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고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실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마지막 때다 아니라 무화과를 보면은 그 때와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임박함에 하루하루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이 내가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며, 그 증명된 그 삶의 부분이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근신하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냥 내 안에 나 사명 받았어 라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양으로서의 삶, 오른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이제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근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근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분명히 양으로 염소로 오른쪽으로 왼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실 그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요 구별된 사명자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내 사명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양의 삶이 무엇이고 의인의 오른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연휴의 긴 시간 또 이렇게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구별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듯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기에 또 오늘도 이 한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 간절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며 든든히 서나가는 예물로 정직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를, 생업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삶에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상황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막히고 지금 당장 미칠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임마누엘 찬양단 헌신 예배입니다. 4명밖에 안 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지만 정말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혜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깨달음을 통하여서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근신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양의 삶으로 오른편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와 시간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또 침상의 기간에 있는 심령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